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준비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때가 찼대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가까워져도 훨씬 가까워졌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근데요, 아이고야, 이 학자들이 이거를 또 하나님 나라를 나눠놨어. 어떻게 나눠놨느냐?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인데 성경에도 이런 구절들이 다 있어요. 여러 구절들이. 그래서 딱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갖고 첫 번째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다가올 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천국이 임한다. 요걸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요렇게 좁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좁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 있죠. 저는 그거를 별로 탐탁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에는요,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임하신 나라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만 이번에 있는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믿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 두 가지로 나눠져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근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라.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는 방법, 또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는 그 천국에도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다른 거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이 세상 살 때 밥 남들 뭐 3끼 먹을 때 나는 진수성찬으로 5끼 먹고 남들 5,000원짜리 국밥 먹을 때 나는 10만원짜리 횟집 가서 먹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차 경차 타고 다니거나 스포츠카 타고 다니거나 굴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골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인생에는 결승선이 있고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선하게 죄 안 짓고 또 내가 선을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찰만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천국 가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고 덕을 많이 쌓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는 총 몇 개가 있지요? 성경에 4개가 있다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복음서들 중에 기록 연대가 제일
빠른 거, 쉽게 말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1장 1절부터 뭐로 시작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와, 그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가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마가복음에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게 들어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마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기업 회장 만나보셨습니까? 대통령 직접 본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 손잡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3가지를 다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내가 잘 지내야 돼. 능력이 많은 사람하고 지금 가깝게 지내면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판검사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딱 전화 한 통 하면은 소송이나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깝게 지내야 할 능력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빼곡고 힘없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를, 요한도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신발끈을 내가 만지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한 분입니다. 교회 가면 첫날 만나 예수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친구 같고 어쩔 때는 내 알로 보이기도 해서 종같이 부려먹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요,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이 뭐냐? 엎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근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귀하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3번째, 요한은 뭐라 증언했느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찍어 바르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게 한번 침례를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나의 찬양이나 좀 올려드리고 마음의 소원이나 좀 토해내고 가는 그런 마음이나 시원한 걸로 끝나는 그런 예배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기도가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되고 응답받는 그러한 기적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요, 예수님이 사신 삶으로도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오늘 4가지로 딱 간단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 바로 침례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알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 세상 천지에 아름다운 곳 명소가 많다라고 하지만 딱 한 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든 성막에, 그것도 지성소,
거기 위에 딱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라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는데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젊은 청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걸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던 사사들이 세워지기만 해도 나라가 외적들의 침입에서 구원을 받고요, 질서가 없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가 되고요, 할렐루야,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자, 그런 자 한 명만 있어도 나라가 변화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하늘이 갈라지고 인간의 죄로 인해 빽빽한 구름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그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나 같은 썩은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도,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아멘?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더니 내가 거룩한 성전의 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복음을 자신 혼자만 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일이다, 너희에게 베푸는 너희의 기쁜 소식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 자기의 노력을 다해 귀한 1년 동안 재배한 식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겨워갖고 아이고 언제 끝나노 이런 분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마음의 정성, 열심, 드린 예물 이런 걸로 성령님은요 꿈쩍도 안 하세요. 그거를 보여준 게 가인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이 더러운 땅에 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쓰레기보다 똥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새해가 되어서 한 가지 작정한 게 뭐냐, 절대 더러운 말 안 하고 더러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 지켜져요. 아이고야, 하루에도요 몇 번씩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노? 더러운 말이 튀어나오려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인간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욕을 몇 번 하는지 세어 보십시오.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은요 그걸 적어 보십시오. 또 음란한 생각, 욕심의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죄 노트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대학생 때 적어봤어요. 저의 죄 목록에 쫙 적어봤는데 이거 노트 하나 채우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술술 써내려가죠.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인간의 마음의 자리는요,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고,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그것이 바로 침례이다 아닙니까? 아멘.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그 자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끼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같이 더러운 자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보셔도 깨끗한 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인정받으셨어요.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맞죠? 사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단편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로부터 들린 이 음성을 내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 못 받은 자 있습니까? 이 평생 살면서 부모님에게 아이고 니네 사랑하는 아들이래, 내가 니를 기뻐한대, 이런 말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그러지 말고, 아멘. 예, 내가 너를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진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의복을 입고 그렇게 나아가기만 했더니 형의 축복을 받는다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가 아무리 못났고 죄 많이 짓고 더러운 자라 해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그런 걸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뭘 보여주셨느냐? 바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물론 기간은 좀 다릅니다. 여기 12, 13절에 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지요? 40년이지요. 근데 40년이 40일로 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40이라는 숫자라.
성경에는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 걸 아십니까? 40이라는 숫자는요, 시험의 기간이고 테스트하는 기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바라보시는 기간이 바로 40이라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요, 모세도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는요, 오직 2명뿐이라. 예수님을 상징하던 여수아, 그 다음에 갈렙, 이 2명 말고는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기 죽기 전에 멀리 보이는 그 요단강 너머로 보이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도 잘난 것이 없고 하나님 집에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0년도 아니고 40일 만에 시험을 통과하셔가지고 그거를요, 우리에게 전부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야, 니 이제 시험 통과했어. 예수님 나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한 모든 게 주어지는 거야. 아멘. 이루기는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그 공로, 그 덕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광야의 이 훈련을 40일 만에 테스트 통과하셨기 때문에 나는요, 광야를 통과한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0일 동안요, 마귀가 3가지로 테스트합니다. 그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먹을 걸로 테스트하고요.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다 줄게. 부귀영화, 명예성공으로 테스트하고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적적인 이적으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거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주님 모른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게 있는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나약한 우리를 주님이 통과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느냐? 이미 그 시험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서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위로와 안전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고는요, 혹 늑대가 다가올까봐, 사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까봐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을 감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도 능히 통과할 수 있다고. 아멘. 광야는요, 또 특징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살을 찢어서 생명 양식으로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의 생명 음료를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말씀을 깨달아 보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 천국 가는 비결, 광야를 이겨내는 비결,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 이 모든 게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답은 예수님뿐이라.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어요. 4가지를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지금 전해드린 설교를 10개 중에 9개를 다 이해를 못하고 하나밖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시간 딱 끝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것만 남으면요, 그게 진짜라. 천국 문 앞에 서서도 여러분이 간증할 내용은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히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악한 놈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을 잡고 뒤흔들며 정말로 오늘도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어두움의 악한 영들, 바로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방법도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셨느냐? 자,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승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까지 나오는데 승리했다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빨간 단어가 있지요. 수종. 수종은요, 최수종이 아닙니다. 이 수종은 뭐냐면요, 주로 식탁에서 섬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긴다. 딱 그 우리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왜 딱 옆에서 잘생기고 멋진 이런 웨이터, 웨이트리스 이런 분들이 딱 여기 수건 하나 걸치고 딱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잔이 딱 비면은 물 쫙 따라주고. 아니 뭐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이 일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가본 건 아니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 이런 상에서 수종드는 이 상이 언제 차려지느냐? 옛날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는 세레모니가 뭐였느냐? 거하게 상을 차려놓고 적국의 왕을 딱 발등상 삼아가 발밑에 딱 앉혀놓고 발로 밟고 맛있게 진찬을 먹는 겁니다. 그 상을 먹을 때 옆에서 종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요, 상을 차려놓은 그 진찬 앞에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 그 단어가 바로 수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승리를 예수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시편 23편 5절에는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밥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승리하고 나서 먹는 세레머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말씀을 붙잡읍시다. 요한 1서 5장 4절인데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지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자격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해결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승리한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날로 날로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3일날, 오늘 3일 아닙니까? 오늘까지 모임 금지가 내려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더 연장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오자마자 박청자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2주? 2주나 더 또 연장됐대요. 만약에 이게 무서워갖고 우리 1월 3일까지만 문 닫읍시다 이랬으면 우리 또 2주 동안 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교회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핑크빛 미래가 있는 정말 밝은 미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계속 코로나가 연장되고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스크에만 여러분이 관심이 쏠려서 까먹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영업자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기업들도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도산할 기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 세계 지도로 볼 때 작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요, 세계학자들은 식량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계 식량난이 올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경제를 전망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계 대경제공황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 이런 걸로 얘기 안 해도 이미 학자들이, 박사들이, 그 똑똑한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 전하려고 제가 신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암울해지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라든다 하여도 예수님 믿는 자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백성에겐 보호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처음 드린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문정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이 예수님 믿는 자에겐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멘. 천국 가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유, 할렐루야. 찌르니까 나오네요,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까지 4가지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시험을 이기며 마귀에게서 이기며,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런 거 까먹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라는 걸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회개라. 자기 믿고 자기 능력 의지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그게 진짜 회개라. 아멘. 학생들도 공부할 때 지 머리 좋아가지고 이거 공부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해가 기도도 안 하고 공부하던 애가 새해부터는 모든 공부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공부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돈 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직장 가서 하루를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안 다치고 직장 일 잘할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돈을 벌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게 진짜 회개라.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에게 손 내미지 맙시다.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아름다운 길을 다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로 새해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새해, 아름다운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어렵고 힘들다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고 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전 세계에 교회가 가득하고 하나님 믿는 복음이 가득하게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남도 자신의 지혜도 아닌 오직 하나님 능력 주심을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나 내 주는 강하시오니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 사방이 정말로 우겨쌈을 당하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여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강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도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월이 연애하는 자의 마음과 같이 또 정말로 신혼기간의 그 아름다운 시간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로 만족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